네, 오늘 그 모세오경 창세기 이제 할 건데요. 전체 개간을 이제 보면 이제 기록자가 나오죠. 우리 모세오경은 누가 쓴 거죠? 우리 이재희 지사님. 모세가 썼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읽어 보셨지만은 읽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창세기는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가 썼다고 저도 모세가 썼다고 확신합니다. 모세가 썼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모세가 죽어요 중간에. 네, 죽고 나서도 기록이 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의문, 그래서 저자에 누가 썼느냐, 뭐 저자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책에 보면, 말씀에 보면, 우리 나사모가 한번 읽어줄래요? 기록자 모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다. 또한 모세가 이미 문서화된 자료를 읽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보면 성경책 자체가 그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두 줄 내려오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모세 율법책 혹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호수아서에. 그러면 뭐냐? 여호수아 시절에 이미 이 모세가 쓴 이 율법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약에 가도 밑에 다음 달락 보면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7장 33절에 따르면 모세 율법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도 이거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죠. 모세가 쓴 율법책에 뭐라고 써 있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을 쓴다는, 책을 쓴다는 건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학문이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 다음 달락 보면 모세는 오경을 저작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세가 글을 쓸 때에 이미 다양한 자료들이나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어떤 책이죠.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경책 읽을 때 모르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쓴 게 아니고 아담의 계보를 쓴 책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민수기 2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있던 자료를 통해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왜 모세가 썼다는 거에 대한 문제를 삼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창세기 36장 31절 다음 달러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근데 왕은 언제 나오죠? 사무엘 때 나와요. 사무엘 때까지도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사사 겸 이스라엘의 어떤 통치자였죠.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그때 와서 사실 왕을 처음 만들거든요. 사무엘 때. 근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민수기에 보면은 왕은 말을 가지지 말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왕이 없는데 그 왕에 대한 얘기를 썼다는 건 뭐냐면 뭔가 중간에 편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두 번째 줄 보면 12장 6절과 18장 19절에 보면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 뭐죠? 지금 가나안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걸 썼을 때는 언제냐면 저 미래에서 그 과거의 그때에 가나안에 사람이 살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거죠. 맞죠? 네. 그리고 바로 밑에 줄 보면 신명기 2장 12절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 약간 어떤 거냐면 과거형이잖아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처럼 같다 한 거 보면 이것도 나중에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내용들. 또 밑에 보면 창세기 14장 14절 여호와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단까지 쫓아가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단이라는 지명 자체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시절에는 이 단이라는 지명이 없었어요. 우리가 서울의 옛날 지명이 한양이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서울이라고 썼다면 이것은 아마도 나중에 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나사모님 생각으로는.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했는데 모세 시대에 한참 지난 다음에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뭐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지 않을 때에 왕이 없을 때 이런 것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그 옛날 고전 보면 그 이후 시대 사람들이 그 고전을 보면서 거기다 각주 및 해설을 달아요. 그런 책이 있어요. 각주나 해설을 달아서 책을 또 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조도 보면은 병법서 같은 걸 보면서 조조가 자기 각주를 달거든요. 설명을 해요, 자기가. 그것처럼 모세오경은 나중에 훗날에 누군가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충하고 설명하고 거기다 각주를 달았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모세가 썼어요. 썼지만은 뭐 했냐면 거기에 이후에 누군가 거기다 설명을 붙인 거죠. 누가 했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사람들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 제가 맨 밑에 보면 에스라라고 봐요. 보통은 많은 분들이. 왜냐면 에스라가 언제 사람이죠? 에스라가 어느 때 사람이죠? 예, 우리 지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에스라는 에스라는 제2차 귀환민 행렬을 이끌고 주전 45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에스라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세우고 나라를 세울 책임이 그렇죠. 있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사를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때 에스라가 2차 귀향민하고 같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했냐면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옛날 그 고려 시대의 역사에 고려 시대에 보면은 북방에는 그 여진족들이 살았거든요. 근데 여진족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으로 떨어져 살아요. 근데 그들이 왜 떨어져 사냐면 정체성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면 정체성이 없으니까 부족마다 따로따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도전이 그걸 그 여진족을 그 통일시켜 갖고 조선에 흡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들에게 뭐냐 통일을 해 갖고 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줘서 조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라라는 것은 정체성이 없으면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라를 세우면 뭘 하냐면 나라를 세우면 뭘 할까요, 처음에? 임금을 세우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도자가 어떤 상징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려는 불교를 중심으로 세웠다면 조선은 그 유교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해요. 지도자는 그 뭐냐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도읍을 정하고. 그래서 조선도 도읍을 옮기잖아요. 나라가 되면은 이전 도읍에서 옮기거든요. 도읍을 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차 귀향민들, 지금 에스라는 2차 귀향이지만 1차 귀향민들은 뭘 하냐면 성벽을 쌓아요. 뭐냐면 도읍을 정하는 거죠. 도읍을 정하고 땅을 정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정체성을 심어주고. 그래서 항상 뭐라면 책을 만듭니다. 역사책.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귀향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는 동안 자신들이 바벨론 사람이라 생각을 하지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 미국에서 2세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지 한국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는데 70년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돌아와서 뭘 했냐면 교육을 시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역사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그 모세 오경을 가지고 에스라가 거기다가 설명 및 각주를 달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언어 히브리어는 많이 안 썼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주 언어가 아람어예요. 아람어 또는 헬라어를 썼지 히브리어는 거의 끝났습니다. 히브리어는 누구만 하냐면 학자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이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 왔고 무엇을 위해 살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게 없다 보니까 에스라가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도 그 일제 시대에 사실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문화운동을 많이 했어요. 문화운동.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뭘 많이 해요? 역사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홍익인간 사상. 홍익인간은 이제 고조선의 어떤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그 고조선부터 시작해갖고 홍익인간 사상을 끌고 와서, 왜냐면 일본 시대가 끝나고 나라가 세워지려면 뭔가 정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그래서 그때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민족의 정체성은 뭐냐? 홍익인간이다. 널리 이롭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한 민족이다를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은 되게 그게 강하거든요. 우리가 한 혈통이고, 사실 한국 한 혈통 아니에요. 이미 북방에서 많은 민족들하고 섞였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국 사람들 중에도 외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북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하고 섞여서 그래요. 근데 이게 역사 교육을 딱 받고 나니까 우리가 한 민족이고, 이롭게 하고 이런 것들 중심 삼은 것처럼 사실 에스라가 이 나라를 건국하고 민족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모세오경을 가져서 거기다 이제 각주 달고 설명을 붙여서 모세오경이 많이 그게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저자는 모세가 썼고 나중에 이제 에스라나 이런 여러 학자들의 통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많이 각주와 설명이 닿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모세가 썼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 단순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그건 너무 못 모르는 얘기죠. 이런 설명이 필요하죠. 이런 설명이 없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봐라 그건 모세가 쓴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모세가 썼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나라의 확립을 위해서
이후에 학자들이 각주셨다. 그러면 네. 모세가 주고 나서 쓰여진 것들을 그쵸. 이 에스라나 다른 그런 학자들이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걸 갖다가 쓰듯이 그렇게 썼다라는 그렇게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쩐 그 자기의 그 어른이 죽었으니까 그 위에 썼을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모세가 기본적으로 썼고 그 이후에 많은 설명과 각주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모태는 모세가 쓴 그쵸. 거고 네. 그 이후에 쓰여진 거는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저기 돌아가시고 나서 쓰여졌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가 모세 시대에 다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네, 얘기했지만 그쵸, 가나안 그쵸. 땅에.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가 안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만, 아니, 예수님이 모세가 쓴 율법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안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글을 썼으면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글을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신자, 우리 나사모님. 창세기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민족을 대상으로 기록돼요. 자, 그러면 왜 노예 생활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썼을까요? 모세가 누구죠? 그렇죠.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근데 노예 생활에 히브리 사람들이 몇 년을 하죠? 400년 하거든요. 400년이면은 조선 초기예요, 거의. 맞죠? 조선 초기 때부터 살던 이집트에 살던 사람들이 400년 지났는데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생각할까요? 안 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교육이 특별해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지금 얘기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슨 400년 지나면 그냥 자기들도 이집트 사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가지고 출애굽하는 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잡다한 민족이 같이 나와요. 자기들이 서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집트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써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써 있잖아요. 잡다한 민족 같이 나오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서로. 왜냐하면 400년이면 정말 400년이면 진짜 활 쏘던 시절에 말 타고 우리 왕 섬기고 이런 때인데, 그때부터 민족의 정체성이 끊어지죠. 그래서 쓴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4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역사적인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또 저는 제가 많이 얘기하지만 성경을 저는 역사책으로 많이 봐요. 누구의 관점으로 쓴? 하나님의 관점으로 쓴 역사책으로 많이 보는데, 모세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이고 또 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고 우리가 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섬겼던 대상은 파라오였어요. 파라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를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둘이 파라오랑 엄청 싸우잖아요. 재앙도 내려오고. 또 일본에도 보면, 일본이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조선을 지배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사실 역사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죠. 뭐라 그러죠? 고려장.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땅에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일제의 잔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그게 역사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갖고, 조선이 그런 일을 한다. 근데 그런 역사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려장 같은 거 안 했고, 일본의 또 우익단체들도 보면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독도가 누구 땅인지 볼 때 가장 많이 근거 삼는 게 뭐냐면 역사거든요. 옛날 역사 지도에 독도가 어느 땅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맨날 그런 거 보는데, 일본의 우익단체 같은 데는 역사를 왜곡시켜서 교육을 하죠. 뭐라 그러죠? 위안부라든지 이런 거 그냥 잘못된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이렇게 뭔가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럼 뭘 배우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민족성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왕이 누군지 알아야 그 왕의 백성으로서 살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히브리 민족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노예 생활하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의 장로들,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보냈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민족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죠. 400년 동안. 그런 하나님이 있다더라. 근데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어떻게 이런 그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기록 목적, 우리 이집사님. 기록 목적, 출애굽하여 광야에 거주하였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이 누구이며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그렇죠. 이거죠.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신자를 알아야 글 쓴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 썼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첫째,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구속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다라고 창세기에 말하는 거예요. 창조 기사가 나오는 거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를 얘기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진화다 창조다 이게 아니고 사실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다를 쓰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기사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자신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세를 히브리 노예들에게 보여낸 그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야를 얘기하려고 모세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만약 이런 전통성이 없으면 모세는 이단이에요. 지금 똑같아요. 이단하고 이단 아닌 거랑 차이는 하나예요. 전통성 문제거든요. 이단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그냥 자기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때 튀어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 정통성 언제부터 쭉쭉쭉 이어져 나오는 것은 사실 중요하죠. 셋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그 노예 생활하는 너희가 평범한 백성이 아니다. 약속의 후손이다를 알려주려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뭐죠? 언약을 맺었다는 거 서로가. 약속은 서로 하는 거잖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혼자 하면 그거는 폭력이죠. 내가 너 사랑해 하면 서로가 사랑해야지. 나만 사랑하면 폭행이거든요. 네, 폭력이거든요. 스토커죠.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걸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언약의 후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상속자임을 통해 보여준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 아니 왜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있는 민족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노예 생활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이 있는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런 약속이나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노동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고 우리도 만약에 약속이 없으면 노동자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치중하다가 끝나는 거죠. 약속이 없으면. 그렇죠? 그러므로 결론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역사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그 기초,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지만 창세기는 특별히 뭘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백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뭐가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 나사모님은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언약. 맞아요? 그쵸, 맞는 것 같아요. 이지사님은 저는 지금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거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창조. 이게 맞아요. 보통 창조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 제목이 창세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거든요. 원래 제목은 족보예요. 톨레도트거든요. 히브리 제목 톨레도트가 뭐냐면 그 족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부분이 시작인데 그거 갖다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족보란 뜻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원래 창세기의 제목은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가 뭐냐? 족보예요. 제가 왜 이게 맞는지 보여드릴게요. 주요 요절 한번 볼까요? 주요 요절 보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시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담 때부터 이런 복음을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내 여자의 후손과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손이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어요. 물론 이스마엘 그 이후에도 있어요. 3명 정도 더 있는데 실제로는 이삭 하나입니다. 근데 하늘에 무별 같은 거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럼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받은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어지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7장 4절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다라는 걸 지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나요? 못 보여줬나요? 그쵸? 보여준 걸로 해야 되죠. 보여준 거죠. 예. 왜냐면 보여준 거예요. 뭘 통해 보여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얘기 왜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와 실수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되냐 보라는 거죠. 그 민족이 어떻게 되냐,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연결되고 또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좀 머리에 뭔가 이해되시죠? 뭔가 튀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또 우리 성경을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예. 저는 싫어요. 족보 보면 그냥 막 대충 읽어요. 말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네. 발음도 어렵고. 나 그걸 왜 알아야지 되지? 뭐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중요한 다윗이 누구한테 낳고, 그쵸. 그것만 알면 되지. 그쵸. 예수님이요. 또 족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룻기에 나와요. 룻기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에스라나 느헤미서에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장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이 나오고. 근데 그게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안 물어보지만 꼭 옛날 분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어디 최씨야? 왜냐면 본은 어디냐? 본이 어디냐? 사실 90%가 다 양반은 10%밖에 안 되는데. 양반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옛날에는 노비들이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이 다 개똥이, 말자, 약간 그런 식으로 불러.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데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름이 없으니까 주인의 성을 따와서 사실 이씨가 많고 김씨가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왜 김씨, 이씨, 박씨, 채씨가 많냐면 주인의 성을 따와서 그래요. 그건 몰랐어요. 저도 채씨인데. 저희 엄마도 채씨예요. 몰라요. 다 자기가 양반이라 그래. 전생 체험하면 다 자기 공주라 그러고 왕자라 그러고 그러는데 대체 양반은 10%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다 양반인지. 근데 그래서 주인의 성을. 주인의 성을 따라서 그래요. 나씨는 좀 달라요. 나씨는 그 중국에서 넘어온 성이라. 우리 그 화교 교포.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너 본이 어디야? 왜 물어보냐면 그 족보를 보는 거예요. 족보를 보고 이 사람의 전통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런 인품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조상이 누군지. 그것처럼 그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족보는 결국 무슨 역사냐면 누가 그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죠. 그다음에 그 약속을 누구에게 계속 이어지느냐를 보여준 게 족보예요. 그 룻기에 가보면 다윗의 족보 나오는 게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인데 이 모압 여자를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게 근데 희한한 게 피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족보 보면 혈통으로 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방 여자인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 시작해서 이방 여인과 보아스의 그 은혜 행위를 통해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그 족보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끝에 누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족보가 시작해서 어디서 맞춰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줄기가 그 예수에게 끝난다를 보여준 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거거든요. 글을.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니까 처음에 족보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받았던 그 톨레도트에서 받았던 그 족보가 어디서 끝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 해갖고 족보를 1장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쓰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 딱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 결과구나라고 보도록 쓴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족보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창세기는 이제 딱 1, 2, 3장 딱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 넘어가고 이제 뭐 이야기, 스토리 중심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중요한 건 족보다. 자, 그러면 중심 신학이 있어요. 그럼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신학이 뭐냐? 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좀 주로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썼을까 했을 때 우리 나사모님이 1번. 지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창조하세요. 창조와 재창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그럼 이거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3번 했다, 4번 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재창조설이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나오고 2장에 보면 또 창조 얘기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싹 밀어버리고 다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재창조설이 있어요.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뭐냐? 우리 나서 한번 계속 읽어볼래요? 창세기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한다. 묘사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최초의 인간들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후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노아 일가를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된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계속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반역하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고 반역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노아를 통해 다시 회복하시고 바벨론 사람들이 탑을 쌓지만 다시 회복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뭐가 나오죠? 바로 12장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상해. 그렇죠.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했으나 사람들은 반역하여 그것을 떠나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내용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와 회복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볼 수 있죠? 은혜의 사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그 예전에 그 조선 시대에 보면 왕이 뭐 한마디만 하면 맨날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러니까 성은 왕의 은혜가 만극하다, 끝이 없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정도로 왕의 위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결국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위한테 주는 건 은혜가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했어요. 일했으면 당연히 돈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일을 별로 안 했는데 돈을 많이 줬어요. 그건 뭐죠?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네. 사장이,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베푸는 게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성은 조금 있지만 그렇게 안 했는데 그 정도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8시간 일한 것처럼 쳐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8시간 일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관계를 그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실 때에 마땅한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 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비슷해요. 즉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 은혜의 관계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100% 은혜의 관계. 네, 그거를 자녀가 깨달으면 성숙해졌다고 철들었다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근데 걔가 계속 몰라. 그러면 이제 그 아주 불효막심한 아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 때는 불효막심한 게 정상입니다. 네. 뭐 이런 놈이 다 있어라고 생각이 들어야 애가 건강한 거예요. 저는 그 생각 정말 맨날 많이 하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밥 차려줬더니 물 갖고 오라 그러고 물 갖다 줬더니 뭐 갖다 달라고 그러고 너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냥 아이 때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왜 우리가 또 거기에 죄를 짓냐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래요. 되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만약에 창조를 해놓고 만약 우리가 만약에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준 거예요. 그 의지를 갖고 너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하나님을 의지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항상 뭘 하냐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킨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담의 죄 이후에 노아가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나서 노아가 나오고 바벨탑 사건 다음에 바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회복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인류의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건 항상 누구 중심으로 쓰죠? 역사는 승자 중심이잖아요. 역사 자체가 이번에 제 정도전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도전이 고종 때까지는 역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종 때의 역사를 재편하면서 그가 조선 건국의 개국 공신이 된 거지 역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누구죠? 이방원이 그 쿠데타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쿠데타가 성공하려면 역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역사를 다시 기록할 때에 자기가 왜 정도전이나 그런 사람들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쓸 때에 그 역적이어서 쓴 거죠. 왜냐면 승자 중심이니까. 근데 나중에 고종 때 와서 그 정도전이 그 개국 공신이고 조선의 큰 틀을 다졌다고 쓴 거지. 그전까지 역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처럼 성경은요,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 돼 있지 않아요. 은혜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루시 같은 이방 여인이 보아스의 은혜를 입어서 그 족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서 성경은 은혜의 역사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윗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가서 엎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신은 내게 떠나게 하지 마소서. 엄청 염치 없지 않나요? 사실 보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왕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가 다윗입니다. 사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때 누구한테 그 은혜를 구하죠? 백성한테 구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울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전형적인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장군이면서 정치가죠. 다윗은 장군인데 정치가는 아니에요. 정치를 못해요.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다윗 같은 왕을 하나님이 찾는 건 뭐냐면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 왜? 창조의 은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재창조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재창조의 핵심은요 뭐라고요? 관계. 관계가 회복이 안 돼 있으면 재창조가 아니에요. 제가 와이프랑 싸워서 관계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회복됐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관계의 회복을 볼 수 있거든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이 보세요. 창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는 뭐와 연결되냐면 무조건 관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암송만 했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러면 새 창조가 이렇게 하고 끝나지만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화목에 대한 얘기예요. 화목.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어떻게 해라? 너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상대방도 새로운 피조물로 봐줘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라.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화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건 항상 문맥을 봐야 돼요. 안 보고 한 절만 보니까 몰랐던 건데 결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왜 얘기를 하냐면 그 관계의 회복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지만 뭔가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실 그 은혜는 잘못 받은 겁니다. 이것도 약간 좀 복잡한 것도 있어요. 진짜 나쁜 사람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그건 제가 좀 나중에 좀 윤리적인 거니까 나중에 한번 다루고요.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재창조의 반복을 나타내시면서 자기가 은혜의 하나님임을 나타내신다. 관계의 회복이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중심 신학 두 번째 우리 지사님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셨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류의 역사와 각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뭘 보여주냐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권을 보여준다. 주권은 뭐냐면 주인의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하니까 이제 주인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똑같아요. 의자 만들면 그 의자 내 거잖아요. 내가 의자 만들었으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주고 사왔으면 내 거고. 근데 그 의자를 누군가 막 함부로 대요. 비싼 건데 예를 들어 차를 샀다고 할게요. 차는 비싸잖아요. 내가 만들었다든지 돈을 주고 샀으면 내 거잖아요. 근데 그 차를 누가 막 밟고 올라가요. 아니면 걷다가 막 몸 지저분하게 막 지능 묻고 막 차에 타요. 그럼 어떻게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내 거니까.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역사와 그 안에 있는 개개인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냐? 가짜입니다. 그럼 뭐냐? 그냥 심신수양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는 보면 사실 심신수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불교나 마음의 수양, 마음의 평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신이 없어서 그래요. 신이 없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결국에 내 인생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 인생은 관여하고 나를 인도하고 책임지겠죠. 자기 소유를 주장을 하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를 회복시키고 뭔가 그것을 책임지실 의무가 왕에겐 있는 거예요. 그 고려 말에 왜 나라가 망하고 이성계가 왜 왕이 될 수 있었냐면
왕이 책임을 지지 않았거든요. 왕은 아무것도 아니까 왕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놀아요. 왕이라는 건 사실은 엄청 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백성을 돌볼 책임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이래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래요. 내가 창조의 모든 걸 했대요. 그럼 당연히 뭐 하냐면 책임을 집니다. 이게 언약의 가장 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책임지고 돌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해? 그럼 깨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냥 우리 그냥 놔두면 되지 않냐, 알아서 잘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누가 자기의 소유를 방치하겠냐는 거죠. 우리 자녀도 내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방치하지 않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왕됨, 통치함을 선포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죄라 그러면 계속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 죄가 맞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스스로의 왕됨과 통치함을 선포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근데 사람이 내가 왕이 되겠다 하면 그게 죄입니다. 죄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럼 서로가 서로에게 뭘 주장하겠어요? 내 주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왕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싸움이 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정치 같은 거 봐도 내가 볼 때 이쪽도 좋았고 이쪽도 둘 다 내용이 다 좋아요. 진짜 들어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서로 싸우잖아요. 정치란 그런 것이지만 자신의 왕됨을 주장하는 것이 이론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해 나가기 위해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나? 근데 왜 전쟁이 나타나지? 왜 이런 기아가 나타나고 어떤 이런 군사 독재가 나타나고 서로 살인을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냐? 하나님 주장하신다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주인이시면 그런 거 없어야 되지 않냐? 그거 왜 그러냐면 그거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슬람에서는 그래서 이신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그냥 방치한다 우리가 살도록. 이슬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신론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놔두고 냅뒀다가 심판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개입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나 자신의 왕됨을 주장함이 계속적으로 맞물리다 보면서 뭐가 나타나면 전쟁이 나타나는 거고 살인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창조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조론이 되게 중요한 거. 가끔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창조론을 안 믿는 분들 있어요.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성경으로 안 보고 어떤 신화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를 왜 하지? 예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뭐하러 예배해요?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주인이 아니래. 그냥 우리가 뭐랄까 진화했대. 그럼 그거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 뭐하러 예배해요? 그냥 가서 나와서 돈이나 벌지. 그쵸?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준다. 자, 세 번째, 우리 나사모님. 언약의 주권적인 이행.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다. 태초에는 아담, 그 이후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쵸? 근데 이 언약을 계속 맺어요. 보면 언약을 계속 맺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을 계속 새로운 걸 맺는 게 아니에요. 재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약이 갱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 계약을 할 때에 뭐 한 달에 1,700불 내겠다. 그러면 계약 기간 끝나면 다음에 계약하죠. 그럼 한 달에 1,750불 내겠다. 계약 기간 끝나면 계속 계약이 연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 맺으시는 언약은 재계약입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계약 내용이 맨날 바뀌어. 그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계약이 맨날 바뀌어. 그럼 하나님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계약을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기 때문에 그 계약 한번 말한 내용을 계속 연결해서 합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가 못 지키냐면 사람들이 못 지켜요. 사람들이 못 지키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이 계속 연결된다.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물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동을 많이 한다. 맞죠? 많이 봤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또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라를 애굽 왕이나 그랄 왕에게 넘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약속 자녀 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딴 데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분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아비멜렉의 자손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자기 준다 그랬는데 롯한테 뭔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만약 롯이 가나안 땅 선택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롯이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예, 그리고 보면 유다 보면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타나요. 이재 이사님 보셨어요? 창세기 38장 보면 네. 요셉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유다 다말 얘기 잠깐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요셉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 볼 때는 뭐야? 되게 어색한 거죠. 근데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어떤 내용이죠? 대충 얘기해 보시면. 그렇죠. 시아버지랑 며느리랑 자녀를 갖는 내용이잖아요. 유다가 시아버지고 다말이 며느리인데, 근데 그래서 다말이 임신한 거 보고 유다가 그 며느리를 태워 죽이려 그래요. 그 당시 왜냐면 이건 간음한 거니까. 그래서 불태워 죽이려 그랬는데 다말이 증거를 내밀고 그때 유다가 뭐라 얘기하죠? 너가 의롭다고 얘기해요. 우리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뭐가 의로워? 지금 시아버지 속여갖고 지금 시아버지 애를 가진 건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요셉 얘기 중간에 나온다는 것도 참 특이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너가 나보다 의롭다 얘기한 게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는 사실 약속에 대한 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계약을 맺었어요. 서로 계약 맺으면 나는 그 거주하는 기간 동안 살고 나는 매달 렌트비를 내야 의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 의로움이란 그런 거예요. 서로 계약한 거를 이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씨앗을 준 거예요. 사실 요셉이 메인이 아니에요. 유다거든요. 근데 약속이 유다의 씨로 넘어왔는데 유다가 뭘 했냐면 애를 안 낳으려 그래요. 왜냐면 자식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셋인데 둘이 죽은 거예요. 아들 둘도 자식을 안 낳으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마지막 아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을. 그때는 그 씨를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씨를 줘서 형이 애를 낳게 하거든요. 근데 유다가 그때 애를 안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시아버지 씨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자손을 통해 흘러가고 있는데 유다가 그걸 끊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다말이 그것을 알고 시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얘기합니다.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더 성실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말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 유다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다가 깨고자 했던 거를 다말이 지켜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약속의 이행이에요. 언약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이제 구조적 특징을 이제 보려는데 창세기가 사실 이게 글이기 때문에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구조가 있어요. 어떤 구조로 쓰여졌냐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세기 전체의 내용의 서론 역할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4절부터 창조 얘기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이거는 창조했다가 다 심판하고 다시 창조한 게 아니고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어떤 서론적인 얘기하고 2장 4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길게 풀어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보면은 밑에 표를 보시면 10개의 칸을 나눴어요. 그래서 천지의 대력이 이러하니라. 두 번째,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노아 사적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네 번째,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다섯 번째, 셈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여섯 번째, 데라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이삭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10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략, 계보, 사적, 후회, 이거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다 톨레도트에서 돼 있어요. 천지의 톨레도트, 천지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다. 노아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 10개의 족보가 들어와요. 창세기 자체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족보 10개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숫자죠. 창세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2장 4절에 천지의 대략이 이러하다 나온 다음에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아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고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를 통해서 이 문학적 구조를 갖고 있구나. 족보를 통해 문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글 쓸 때 마침표 찍는 것처럼 족보로 얘기를 시작해서 다음 족보까지가 하나의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총 10개의 이야기가 기록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총 그리고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나사모님이 읽어줄래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톨레도, 노아의 톨레도트, 이삭의 톨레도트, 야곱의 톨레도트는 족보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중심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우리 창조. 아브라함 이전 이후의 구조. 창세기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창조 기사와 아브라함 이전 기사, 족장 기사이다. 각각의 주된 내용은 우주의 기원, 민족들의 기원과 이스라엘의 기원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크게 또 이게 10개 족보로 기록했지만 그걸 또 3개로 나누면 창조 기사, 아브라함 이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들, 그러니까 부족사회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인도하시는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원래 있었어요. 엄청 큰 민족을 잃었고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이 되거나 뭐거나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줘야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창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족장 시대가 있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이렇게 큰 민족을 만들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누구냐?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아야 된다. 파라오가 아니다. 얘기를 한 것 때문에 모세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모세랑 파라오랑 싸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해요. 모세 보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이 더 늘었다 막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파라오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다음 달러 보면 두 번째 줄에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대항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왕이면 질서를 세워야 되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질서에는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근데 저 군대 갔을 때도 새로운 소대장이 왔어요. 새로운 소대장이 오면 사실 군 생활은 상병보다도 얼마 안 한 거거든요. 1년 하고 소대장이 되니까. 근데 그 소대장이 와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내 입맛에 맞춰라. 반찬을 내 입맛에 맞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소대장인데 그 소대원들을 돌보고 경력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반찬도 맞추고 근무 시간도 자기 중심으로 맞추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러니까 리더십이 당연히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성향입니다. 그 성향 안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도 나고 전쟁도 나고 폭력도 나오고 폭력을 왜 하겠어요? 얘가 내 질서에 안 따르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맞이하여 아브라함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네모나 밑에 표 보시면 A, B, C, D, E, A, B, C, D, E'가 나오죠. 보이죠? 자, 보면 A에서는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죠. 근데 아담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B에 보면 가인이 범죄를 하죠. 아담의 아들들. C에 보면 라멕의 악함이 나와요. 그렇죠?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D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E에 보면은 홍수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결과 홍수를 줬다가 A, B, C, D, E에 나오고 그 다음에 A- 보면 노아의 사명과 홍수가 나오죠. 그 다음 B에 보면 함의 번제가 나오죠. C에 보면 인간의 반항이 나와요. 바벨 사건이 나오고 D-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냐? 아브라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에 대하여 그들의 악함에 대하여 홍수 이전 사항을 통해서 그들을 결과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런 사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창조와 회복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기법이에요. 한번 얘기한 강조점을 갖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강남 목사가 좋은 사람이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사건 3가지를 넣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먹을 걸 잘 사주더라. 그리고 쓰레기에 잘 줍더라.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 결론으로 최강남 목사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사건을 2-3개씩 집어넣으면서 하나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 재창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8페이지 보면 원시 역사 전체는 계속되는 심판과 은혜로운 준비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우리 창세기 신학에 대해서 얘기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인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요. 왜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신이 없어도 되고 신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뭐랄까 요구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신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없는데 다만 사람들의 어떤 정서와 문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사실 많은 사람,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굳이 뭐 어디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거죠. 하지만 되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잘 살면 되거든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정직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기회만 되면 남을 등쳐도 돼요. 왜냐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는요 항상 물질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이루는 것이 물질이고 그것이 생산수단 및 생산관계는 다 물질이다. 이게 공산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종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로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종교가 들어오면 공산권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다 유물론자고 유물론은 반드시 공산권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또 공산주의의 그 이론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그게 왜 안 되냐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왕이고 나를 중심으로 질서를 깔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나누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른 거죠. 그래서 신의 개입,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사실 모든 인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앞에도 봤지만 아담이 실수하고 라멕이 범죄하고 이런 사건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개입해갖고 회복을 시키고 또 아브라함, 그 바벨탑 사건이나 그 노아의 후손들이 실수했을 때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 이게 개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족장사인 15장에서 12장에서 50장은 중심 인물에 따라 세 부분으로 또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색깔 쳐놨죠. 데라의 죽음, 또 아브라함의 죽음, 그다음에 이삭의 죽음 사건으로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 좀 특이한 거 있지 않나요? 데라의 죽음 이후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예, 데라 죽고 나서 다음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음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은 다음에 누구의 얘기가 나오죠?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 죽은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야? 이삭의 족보가 나와야지 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이삭이 죽은 다음에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이삭이 죽은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와야지 왜 그 에서의 족보가 나오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함 받은 사람과 택하지 못한 사람의 족보를 같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죽음, 그다음에 비택자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택한 자의 족보, 이삭의 죽음, 에서 비택자의 족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곱의 택한 자의 족보가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라는 게 패턴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 글 쓸 때 막 쓴 게 아니고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택자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예, 왜냐하면 내보내야 돼요. 안 내보내면 그래서 사라가 걱정하잖아요. 같이 있으면 이삭이 어리기 때문에 분명히 해코지할 거다. 그래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삭의 족보를 봐도 에서가 처음에 야곱이 그걸 빼가니까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걔를 죽이면 자기가 택한 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사실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 장자권을. 그쵸?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요. 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게 실제로 뭐냐면 그 약속의 자손을 못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어요. 약속을 누구한테 계승할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걸 보냐면 리브가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는 그래서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도 그때 들었던 음성에 대해 기억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근데 사실 보면 야곱 이후에 누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대하냐면 사실 요셉이 계대하거든요. 근데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갖다 팔잖아요. 왜냐면 그 형제들이 12명의 형제가 있는데 막내를 아버지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새 걸로 입혀주고 특별히 집에서 키우고, 형들은 다 양치고 고생하는데 이 자식은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람의 비택자에 대한 이제 그런 서러움이라고 할 수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 밑에 이제 두 번째 달러 보면, 첫째, 각 족장 기사는 3명의 주된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다루고 있다. 둘째, 각 기사는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다. 셋째, 각 기사는 아버지의 죽음과 비택자의 계보를 기록한 뒤에 택자의 얘기가 기록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야 내용이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지겹다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페이지 마지막인데 건별 개간 도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표를 갖고 읽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읽냐면 그 대주제가 뭐였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창세기의 큰 주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어요. 이스라엘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면 언약, 약속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우리가 그 흔히 뭐 문화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약속을 서로 맺고 나는 너에게 명령하고 너는 이 선악과 먹지 않고 약속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아담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걸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대주제가 있다. 그래서 초점 보면 태고의 역사, 처음에 창세기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으로 얘기 안 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신화다. 당시 또 고대 신화가 이런 게 있어요. 고대 신화에 보면 막 신들이 자기 살을 떼갖고 청지를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홍수가 막 나고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다루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 이야기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족장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예요. 요셉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 이야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 보면 누구로 끝나요? 야곱이 죽는 걸로 끝나거든요. 야곱이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야곱 이야기 중에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총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와요. 그렇죠? 예, 또 제가 친절하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표를 옆에 보고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 톨레도트가 끊어지는구나. 그럼 다시 다른 내용이 나오는구나 보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시작할 텐데 이 문단을 근거로 해서 표를 만들어 쓰는 거예요. 책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면 이 개간 도표가 나오면 이 개간 도표를 틀을 갖고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이제 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책 만드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죽고 야곱의 이야기 나오고 이삭이 죽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나오는 거죠. 그다음부터 400년이 훅 넘어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대상은 누구기 때문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쓰고 바로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400년 동안 참 뭐랄까 하나님 뭐 하셨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무슨 생각이 있으셨나? 400년 동안 자기 백성이 하나님 잃어버렸고 아마도 근데 중간에 뭔가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는 거죠. 근데 모세도 특이한 게 모세도 보면은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민족적인 뭔가 있었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에 대한 것 약간 추상적으로 있었겠지만 민족적으로도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노동만 했겠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사실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돼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네, 노예로 살면 어쨌든 먹을 거 주니까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줬거든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 애들도 이렇게 부모가 먹여주고 재워주다가 자기가 독립할 때 되면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이 표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사실 백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의 정체성을 시작을 보여주고 마치 우리가 고조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홍익인간 정신을 세웠다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했던 것처럼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체성이 갖췄잖아요. 정체성 갖추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뭔가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법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죠. 열받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딱 나라 나오는 거죠. 정체성, 그다음에 그 율법, 민족의 법, 그다음에 민족에 대한 하나님 왕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땅을 갖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왕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땅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성경 자체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로 흘러가는 거지 무슨 뭐 개인의 뭐 구원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괜찮습니까? 자,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